어,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이 파송이 됩니다. 일단 서바나, 하박국, 예레미야까지 파송이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과 오바다, 다니엘 뭐 이렇게 각각으로 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 직전 그 정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21장부터 23장까지 해서 스바나부터 예레미야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나스입니다. 스바나서 우리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나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스바나는 왕족 같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보면 실제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니까 히스기야의 아마 후예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시대는 요시야 시대 때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워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잘하는 요시야 왕 때 진멸의 심판 선포. 2번 요시야 남자의 부패.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지만, 근데 실제 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늘 스바나서를 통해서 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야서 22장부터는 요시야 왕이 열심히 개혁했어요. 아까 다 뭐 하고 했는데, 실제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밑에 이제 빨간 글씨 한번 읽을까요? 그래서 이제 진멸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바냐라고 하는 뜻은 숨겨준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바나서는 총 한 세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렇지만 짧지만 여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스바냐 이제 1장 1절을 좀 전에 읽었는데요. 스바나서 2절부터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려 내가 산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하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단어가 보이시나요? 진멸, 멸절. 뭐 진멸이나 멸절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강력합니다. 메시지가 강력해요. 표현이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달라요. 좀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나라가 멸망의 직전에 다 다른 거예요.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멸절하는데 그냥 다 죽여버릴 거냐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에 이런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 숨김을 얻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치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거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숨김을 얻는다, 숨김 받는다. 뭐 이것이 이제 스바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숨김을 받는 이곳이 어딘가 하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2장은 이런 숨김을 얻는 자는 5가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숨겨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가 선포가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해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또 화를 선포하게 되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서바낫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그리고 늘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런 자와 함께 언젠가는 그날에 다시 예루살렘이 서게 되겠다라는 것을 스바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마나선의 뭐 전반적인 내용은 뭐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서바나스는 예루살렘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멸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장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보시면 2장 4절부터는 4절부터 내용이 이제 블레셋을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9절에 모압과 암몬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장 12절에는 쿠스, 이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2장 13절은 아수르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게 니느웨가 항폐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스바나서를 바라볼 때 요시야 왕 때 보통 이제 이 내용들이 선포되지잖아요. 실제 이제 이것은 아마 사역은 그 전에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 쓰여졌던 시기가 이 정도의 시기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그리고 남은 자라는 표현이 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런 자와 함께 나중에 그날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바나스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짧은 내용이니까 좀 짧게 했습니다. 하박국스입니다. 하박국스도 뭐 짧죠. 그 다음 네, 하박국서 앞장이죠. 그 서바나 앞에 넘어오면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도 3장인데 하박국은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하박국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시기 없죠. 언제 전했는지 없습니다. 이 우리가 가장 난감하죠. 이 언제 받았지? 그런데 왜 하박국을 이 시대 때 서바나 시대 때 서바나 다음으로 했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키워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요. 그리고 밑에요. 예. 실제 이제, 바벨론이 지금 이제 침략해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에워싸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그것을 연상하면서 하나님과 뭐 1차, 2차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한결같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실 것이다. 맞죠? 그죠? 아닌가요? 내가 힘들어도 모른 체 하신다?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도 당연하다고 보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다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맞긴 한데 실제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아마 하박국이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하박국시 1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수르 침략 때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애주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선지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해서 성 꼭대기에 성료에서 딱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 하박국이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언젠가는, 아, 이 언젠가는 정해진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살리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의인, 그리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말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서는 우리가 이게 짧긴 하지만 특히 많이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단어 요절들이 꽤 많습니다. 하박국서가 왜 BC 한 600년경에 이루어졌나라는 것은 이제 이 안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대략 이 정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수르 때처럼 오늘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다 보니까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보고 있죠. 우리 하박국 1장 4절 한번 봐보시면 그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악인을 이 당시 바벨론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 자기들,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바벨론이 침략이, 그죠? 1차, 2차, 3차, 그리고 뭐 성을 에워싸고 결국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에워싸고 있는 BC 한 600년 그 정도로 아마 대충 여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데 있다라는 거죠. 1차 호소는 이겁니다. 2장 1절입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의인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하는 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첫 번째 호소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죠. 그죠? 5절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라는 게 있죠. 이 한 가지 일이, 그죠? 실제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죠. 실제 이제 그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 악인을 바벨론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2차는 하박국이 이 얘기를 듣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의인들이 한 가지 일을 그러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대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실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떼어싸고 힘들게 하는데 왜 잠잠하게 기다리십니까?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저는 2장 4절이라고 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 이제 에무나라고
얘기하죠. 그죠? 에무나가 이제 실제 이제 믿는 믿음의 구약 성경을 한 번 정도 등장하고 대부분 충성, 신실, 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게 의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실되고 그런 자는 오늘 이 나라가 멸망당할지언정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이제 3장에 넘어가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현이 있죠.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온이라고 해서 시편에, 등장한 시편 7편에 등장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음조를 얘기합니다. 이 시가염의 뜻은 슬픈 노래, 뭐 애틋한 노래, 뭐 그런 형태의 형식으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3장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이 기도는 슬프게 좀 애잔하게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보면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은 되어 있죠. 있고 주님이 일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제 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게 돼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 이거 이제 여호와 어, 무화과 나무니 이거 늘 찬송하면서 기쁘게 불렀는데 오늘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 에스라 성경 강좌 들으면서 이 무화과 나뭇잎이 이거를 기쁘게 부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슬프게 부르지? 근데 슬프게 부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불러지더라고요. 늘 율동하면서 이게 기쁘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기쁘게 불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뭐 기쁘게 부르든 율동을 하면서 부르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정말 하박국이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실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은 이란 서부 뭐 트위사르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 이곳이거든요. 이게 이것을 이제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뭐 어,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가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찾기만 했는데 이곳이 이제 하박국의 무덤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무덤이. 근데 진짜 무덤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리는 뭐 어떤 건축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글자가 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곳이라고 합니다. 가보셨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장으로 분류되는 성경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지만 저는 뭐 한 두 권 정도로 나누어야 되는 것 같고 예레미야는 한 52장 정도 되니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말씀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 요시아의 아들 요람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 멸망 때까지입니다. 멸망 이후부터도 아직도 아마 예레미야가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개라고 봅니다. 읽어볼까요? 긴 메시지. 첫 번째, waaq에 돌아. 두 번째요, 어, 좀 비슷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 나중에 그런 것도 있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의 사역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남아있고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게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한결같이 이상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에 대해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표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4장 1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어, 하나님의 그 메시지,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곳곳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늘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는 크게 나중에 여호야긴부터 시드기야 왕, 이 사역, 이 1차, 2차, 3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좀 남기죠. 그때그때마다의 그 회개의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야김 왕 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뭐 이런 메시지도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왕들에게는. 네. 그리고 두 번째 26장 3절입니다.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에서 말면 그들에게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kim 시대 때 계속해서 어, 그, 이런 길들이 악한 길들이 정말 이들이 참 제대로 돌아오는 그런 악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죄송해서 뭐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그런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36장 2절과 3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에 곧 요시아의 날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기록하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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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룩을 통해서 그죠? 다시 뭐 이 참
뭔가 하면 이 책이, 성경책이 막 이렇게 찢기고 불살라지고, 아, 참, 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책들이 참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발 좀 왕이 그래도 돌이키면 백성들이 돌이키기가 쉽지 않겠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주위에 신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왕은 한결같다라는 거죠. 참 너무 이런 부분들을 읽다 보면 어,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안식일이라도 좀 지키면 내가 살려줄게 하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고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안식일 하나라도 좀 잘 지키고 있게 그때 장사하지 말고 성문 닫고 좀 지켜봐.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고는 있게 해줄게. 라는 것까지도 얘기하지만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38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마지막 39장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그냥 나가서 그냥 항복해라고 그 말 했는데 참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에 이르기를 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게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요. 그런데 이 왕이 왜 항복하지 않는 줄 아세요? 쪽팔렸어요. 참.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끄럽고 조롱당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 근데 참 한나라 왕이라면 뭐 나라를 살려야 마땅한 그런 부분을 참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이런 적이 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큰 계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야지만이 다시 심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하게 하고 매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 참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실제 이제 예레미야서는 정말 나라가 끝장나는 것을 선지자 입장의 눈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너무 청라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52장 안에 보면 정말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1장 10절처럼 이렇게 뽑고 다시 심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 이 계획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지금 바꾸면 돌아오고 바뀌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다시 그 계획이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안 바뀌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뭐 준비된 인물이 있어야지 하나님 계획이 실행되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정반대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안 따라주면 하나님의 계획 수정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를 계속 제가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실까? 창세기부터 보면 인간을 창조해도 타락되고 또 심판받고 또 그런 우리 인간을 또 회복시키고 뭐 이런 반복에 어떻게 보면 계속 메아리 같이 역사들이 진행되고 또 악이라는 그런 굴레에서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 진행되는 역사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최후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뭐 두 가지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을 때 메시지죠. 1장 1절 13절 내용 읽을까요? 어, 실제 뭐 이게 북에서 이 북이랑 이제 바벨론에서 군대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 심판받는 그런 메시지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 참. 그런데 이제 여기 심판으로 끝나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의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러 함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보면 이제 살구나무, 이게, 아몬드 나무라고 하죠. 아, 저는 모르겠어요. 아몬드 나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사케트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미룬다라는 게 쇼케트, 뭐 이런 말인데, 이게 그, 그, 요즘 우리, 어, 음악 중에 뭐 랩에 보면 라임? 라임이라나요? 예. 그런 라임의 현상처럼 그렇게 해서 오늘 또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정말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대결도 볼만합니다. 중간중간에. 음. 바세울, 하나나,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뭐, 거짓 선지자고, 또 예레미야를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멍에를 잡아서 꺾기도 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있고, 또 예레미야는 이들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예레미야는 우리 포로로 잡혀가자. 잡혀가야 산다. 뭐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뭐 그런 요즘 이런 일어나는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참 혼란스러운 것들이 좀 많죠. 아까 뭐 얘기했지만 날리면 그런 것도 뭐가 옳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같은데 왜 저기는 저런 소리를 하지? 참, 아니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정반대의 얘기를 아니 뻔히 보이는 그런 거를 왜 그렇게 할까? 참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 그거를 뭘 하려고 그러지? 참.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했겠죠. 근데 정말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 어, 딱 그런 메시지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의 뭐 가짜 뉴스처럼 파묻히는 듯한 그런 모양의 행세고 대부분은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참 그렇게 또 부각되니까 참 아마 예레미야가 이때 사역할 때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전체적으로 52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왕은 요시 왕부터 시드기야 왕,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이것을 이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정보했다라고 하는 정보판도 좀 있고요. 또 성경을 썼는데 여호야김이 불태워갖고 없애서 다시 예레미야 보고 쓰라고 해서 다시 쓰고 또 좀 더 추가사항 예레미야가 더 추가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뭐 내용이 좀 길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 이제 메시지는 딱 두, 아까 키워드 메시지 딱 그게 그 메시지밖에 없는 거고 실제 그때의 왕이라든지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리들 그런 자들의 주장과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또 바룩 또 예레미야와 함께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아마 이게 입장 정리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뭐 한 52장이지만 조금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멸망 이전 뭐 이렇게 멸망 이후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 실제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어, 예루살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또 예레미야의 뭐 사역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또 멸망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52장에는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남은 자의 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죠. 조금 내용을 좀 보시면 예레미야 1장에 아까 우리가 좀 봤듯이 예레미야 1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소명장이 있죠.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서 못 가요. 못해요. 그냥 해. 딱 이 한마디로 끝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아이는 아이가 아니죠. 뭐 30세 이후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아까 그런 메시지 아까 북에서 내려오는 군대 그리고 살고 남은 곳으로 심판과 회복을 아마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2장부터 이제 그 6장까지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때 사역 중에, 정말 요시야 왕 때 요시야의 개혁이 정말 혼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들의 백성들이 그 뜻을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 나머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때 이런 3장 11절부터 15절에 가보시면, 이 당시는 이제, 요시아 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율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그들을 다시 부르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싶어요. 요시야 왕 때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나라를 제대로 세워봤으면 과연 멸망할까? 뭐 그런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나?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말 차라리 북이스라엘 백성과 요시야 왕이 정말 제대로 한번 나라를 이루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심판에 대해서 17장부터 13장 얘기를 나오는데
이 남유다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휴가 주죠. 바빌론에 가서 띠를 좀 묶고 오라고 하면서 뭐 갈 때, 올 때 하면 뭐 시간이 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오늘 교만으로 인해서 너희가 썩고 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눈물의 대화라고 우리 김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참 공감을 합니다. 어, 실제 보면 참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고 왕도 자기 길로 따르고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음, 많이 예레미야와 함께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14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와요. 14장 1절에 보시면 가뭄에 대해서, 이게 이 당시가 아마 가뭄이 들기 시작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게 뭐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다시 응답하고 이게 서로 대화하는 형태의 이 14장부터 17장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정말 그 많은 다른 뭐 선지자나 지도자한테 가서 뭐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거의 왕따처럼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하나님과 대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더 처음부터 왕따가 되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예레미야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좀 17장 19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어, 이거라도 좀 해주면 내가 그나마 너희들에게 정말 이 성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8장에 가보시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한번 가서 바라죠. 근데 토기는 우리가 이제 물레질을 하면 마음에 들면 딱 그것을 그대로 굽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진흙으로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토기장이를 보게 되는데, 근데 19장에 가보면 오늘 남유다는 그런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엎드려진 물이라는 거죠. 이제 다 만들어지고 구워져 나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깨지는, 그래서 깨어버리는 그런 온기와 같은 남유다의 그런 운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는 끝장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면 우리 이제 다 죽게 되구나. 그러면서 뭐 예레미야가 뭐 이게 또 여기 20장에 가보면 생일도 주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와중에 21장에 가보면 그래도 내가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1차 메시지입니다. 오직 포로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으니 이 성읍에서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이것은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복을 정오로 향하고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니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어, 여기 보면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길이에요. 근데 살 길을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갑니다. 어, 근데 이거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의 사역으로 한번 보고 예레미야를 마칠 겁니다. 예레미야는 한 4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고요. 실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은 당하지만 그들이 힘이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거죠. 네,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의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7장 4절 한번 볼까요? 7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어,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에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또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장 22절과 24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지 알지 않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의 순종하는 안식일에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오늘 25절 끝에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예레미야서를 했습니다. 예, 우리 10분 쉬었다가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